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라는 제목으로 박상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전할 때입니다. 미리 경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장 딱딱한 주제를 또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다. 딱딱한 음식 잘 먹읍시다. 제목에도 나왔지만 가장 근본적 문제인 죄. 오늘부터 오늘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 믿음의 길 우리 확신편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 56쪽 피시면 되겠고요. 2부 1권 1과 가장 근본적 문제인 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 먹으실 준비 되셨죠? 작심하시고 잘 소화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은 곧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 그러므로 기독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얘기할 때에 구원론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죄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을 우리 유준희 쌤 잘 봉독해 주셨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바로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룰 때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 랍비를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 그 랍비가 테스트를 합니다. 자,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에는 재가 가득히 차 있는 아주 지저분한 굴뚝입니다. 자,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사내 아이가 그 굴뚝을 들어갔는데 한 사내 아이는 그 재에 얼굴이 다 까맣게 묻었고 한 아이는 얼굴에 재가 하나도 안 묻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가서 이제 세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서 씻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얼굴에 재가 묻은 그 사내 아이가 가서 씻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도 네, 얼굴에 재가 많이 묻은 사내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랍비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내 아이들이 서로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저 아이의 얼굴에 묻었으니까 나도 묻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얼굴에 묻지 않은 아이가 가서
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선생님 뭐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선생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랍비가 또 물었습니다.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 제가 가득히 묻어있는 그 굴뚝 안으로 두 사나이가 들어갔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많이 묻었고 한 아이는 묻지 않았다. 자, 누가 가서 씻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번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답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얼굴에 하나도 묻지 않은 사내의 아이가 상대방의 얼굴에 묻은 걸 보고 가서 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또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술렁대기 시작하셨습니다. 뭐가 답인가? 두 번째는 이제 그름을 가득히 뒤집어 쓴 아이가 가서 씻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두 아이가 서로 보면서 보니까 상대방의 얼굴에 그 묻어있지 않는 사람은 가서 씻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보면서 얼굴에 그름이 묻었던 쪽의 아이가 가서 씻고 나오게 됐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낙심했습니다. 이게 참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낙심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얼굴에 제가 묻은 아이가 첫 번째, 두 번째 답이었다면 얼굴 깨끗한 아이가 답이었으니까 이제 다 답이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선생님요, 다시 한 번 기회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냈을까요? 똑같이 냈겠죠. 우리 성중학교에 우리 실력 있는 우리 또 레벨이 있는 우리 성도님은 다르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또 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던 사람이 또 장황히 설명합니다. 선생님 말씀했던 대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깨끗했던 사나이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름을 뒤집어 쓴 쪽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자 그 선생님의 답은 마지막도 또 틀렸다는 거예요. 세 번 다 틀렸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만 얼굴에 제가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이야기들은요 상당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탈무드의 기본은 토라의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굴뚝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한 곳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굴뚝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죄가 간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저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또 귀한 교훈의 말씀은 기억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마 우리가 아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임을 분명한데요. 또 하나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라고 하는 기억을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억이 없다고, 내가 긴가민가하다고, 내가 가물가물하다고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누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양심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거북스러움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 죄의 문제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리트머스인 그 양심을 통해서 내 기억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함 받은 모든 우리 성중학교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누릴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야 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진리를 다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란 다음과 같은 5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뇌 기능이 정지되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감정이 정지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문학적 측면에서는 영원한 이별을 이야기하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쓸모가 없어진 폐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측면에서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을 찾아가는 한 과정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5가지로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죽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요 고향을 돌아가는 한 과정의 변화임을 알려줍니다.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육체는 부패하듯이 영적인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죄가 인간에게 왔을 때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면서 영적인 그러한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모두 죄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이번 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중단이 아니라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에서 3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확인을 또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3가지 공통점 무엇이라고요? 바로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의 상황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죽음을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부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부터 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올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실천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딱딱하다고 표현했지만 이 단단한 음식이 우리 몸에도 좋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 또 먹기는 거북스럽지만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중앙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은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죽음으로써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있어서 중요한 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왜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네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잠언 28장 1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마음의 고통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면 누가 제일 먼저 한다고요? 내 자신이 합니다. 내 양심의 리트머스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음에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잘 알게 되죠. 뭔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의 눈빛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얼굴이 낯이 바뀝니다. 저희 자녀들은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뭔가 부모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미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는데도 자꾸 그것을 어떻게 면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불안한 거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손을 베베 꼬기도 하고요, 막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요. 누가 안다고요? 내 양심이, 리트머스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현 시점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죄를 짓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속에서 현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감춘다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아무리 골방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귀에 대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평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특히 20장 12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를 지은다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를 자꾸 다그쳐 묻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 보니까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그것을 고백하기에 자꾸 기회를 줍니까? 왜 그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기회를 줍니까? 여러분, 왜이죠? 용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겠다고 하는 기본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물으시는 거죠. 아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미 양심에 가책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라고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질 줄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마음의 고통, 그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현 시점에서도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꾸 다그쳐 물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재에 보니까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예화로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뭘 이야기했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한 이제 초짜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그러시냐고. 초짜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참 훌륭하시다라고 그 집사님을 칭찬하고 이제 격려하고 그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 바로 그 오후에 이제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댁 또 저희 가정처럼 자녀가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방문하셨기 때문에 집이 난리법석이 난 거죠. 애들 막 집어 던지고 자기들 장난감 다 끄집어내가지고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들어가서 아이들, 야, 목사님 오시니까 빨리 정리해야 돼 했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미운 7살이거든요. 해가지고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탁 꾀를 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딱 그 앞에 딱 오셨는데, 야, 저기 밖에 지금 망태 할아버지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막 정리하고 했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을 망태 할아버지로 만든 초짜 집사님의 이야기죠. 이 집사님 아까 뭐랬다고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요, 저는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우화가 여러분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딱딱한 말씀이지만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거짓말을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남을 헐뜯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한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죄인임에 분명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계십니까? 죄를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병 고침이나 소원 성취 혹은 나의 성공에 있진 않으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캐묻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겪었던 짧은 간증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8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 둘째 딸 현영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여름에 저희가 휴가를 내지 못하고 하루 실내 수영장을 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영수가 미운 7살이나 미운 5살 때였습니다. 얼마나 개구지고 하는지 한 대 진짜 콕 지어받고 싶은, 실제로 많이 지어박았습니다. 근데 수영장 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막 물놀이 하고 뭐 수영 저도 못하지만 이제 키가 크니까 빠지지 않으니까 데리고 아직 가운데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왜요? 물 먹이려고. 그래서 가서 재미있게 이제 막 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개구지고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장난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사진 찍을 때 그냥 가만히 사진 찍는 거를 범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하려고 물장난도 하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서로 막 물장구도 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놀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고 우리 가족만 남았는데, 제가 이제 영수 손을 딱 잡은 다음에 수영장 밖에서 물에 이제 제가 손을 넣으면은 물에 빠지는 거고, 제가 손을 잡고 있으면 물에 안 빠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손을 잡은 상태에서 장난치면서 영수야, 아빠가 이 손 논다 했더니 막 이렇게 재밌어하면서 더 이렇게 자꾸 수영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영수야, 너 이거 아빠 손도 논다니까 무섭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수가 하는 얘기가 갑자기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상당히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대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가 제 손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저는 사실 손을 잡고 있지만 실수로 미끄러서 놓칠 수도 있고요. 한데 영수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제 팔의 힘이 어땠을까요? 더 꽉 잡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그선 못 놓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놓고 싶었습니다. 한번 빠뜨려 볼까 하고. 근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뭉클함이 오든지,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그렇게 걱정했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짙길래, 얼마나 붉길래 나는 그렇게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지? 라고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영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린아이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알려주는 그 같은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소화하시겠습니까? 또 똑같은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분들
참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죄에 대한 문제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지금 오른팔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힘이 드셔도 절대로 놓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지쳤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도망가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앞으로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변화에, 뭔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 손 굳게 잡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이며 죄인의 그 죽음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반드시 돌이켜야 하고 주님께 토설해야 한 이 죄의 문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응답받고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오른팔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